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부자라고 하고 누구를 가난한 자라고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기준을 딱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할 건자. 그런데 과연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가진 건 별것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참 부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없는데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등장합니다.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쌓아둘 창고는 적당량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어차피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쌓아놨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먹고 즐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의 세 가지가 의식주라고 말하죠. 옷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옷? 잘 입으나 못 입으나 어차피 입고만 살면 돼요. 그죠? 집이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있기만 하면 우선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도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가 있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기준을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찾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참된 부유함,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재물의 부유함이 생명의 부유함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재물의 부유함이 생명의 부유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이 짧으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참 의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가졌는데 뭐 40, 50에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100살까지도 살잖아요. 이런 거예요. 과연 누가 더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집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다 찾아버렸습니다. 나한테 안 줘요. 유산을 안 놔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가셔서 우리 형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생한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당시의 어떤 관습에 따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랍비에게 갑니다. 랍비에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랍비가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랍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가서 묻고 랍비가 답해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탈무드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으니까 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인기도 좋고 일명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렇게 얘기해줘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다 거절을 하셔요. 거절하셔요.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참된 부자는 생명의 부자지 재물의 부자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일찍 죽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근데 사는데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죽을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관 옆면에 큰 구멍 2개를 뚫고 내 손을 그 관 밖으로 내놓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손. 처음엔 이상했겠지만 그가 가르쳐주는 것은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어마어마한 왕이 죽을 때도 갈 때 되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가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겁니다.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재물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내가 억만금을 쌓아놓고 그것을 내 관속에다 집어넣어놨다고 해도 내가 그것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은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다 멸망당할 거라고 그랬죠. 바벨론 성이 무너지듯이 다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 7, 80년, 90년, 100년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로 고백하고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달라지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아니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부자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즐기는 것에 대한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라.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평안히 살까? 이것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는 자는 우상숭배라는 얘기고 그게 곧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에 대한 마음을 빨리 내려놔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 주위에 보면 재물이 목적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쌓아놓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고향에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19살 때 결혼을 해서 나이가 70이 먹을 동안 정말 모으는 데만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벌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놨어요. 집에 나이 70부터 100살까지 돈 하나 한 번, 1원 안 벌어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놨어요. 근데 못 썼어요. 그 사람 한 번도. 그 사람이 과연 부자일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재물이나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내 영혼, 이 영원한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잠시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필요한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말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이 영혼의 평안함은 아니더라. 육신의 안락함이 영혼의 안락함은 아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비유로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농사를 잘 졌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지구상에 살아가는 70억 이상의 인구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삶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욕심이 무엇을 위한 욕심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무엇을 위한 욕심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 선한 욕심도 있어야 돼요. 욕심도 있어야 돼요. 뭐 교회를 위한 욕심, 또 주님을, 예수를 위한 욕심,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있어야 되죠. 내 영혼을 위한 욕심도 있어야 돼요. 영혼을 위한 욕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욕심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육신을 위한 욕심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한 욕심이 없다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을 위한 욕심, 그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유익이 되느냐?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한 욕심이 따로 있고 영혼을 위한 욕심이 따로 있지,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육신을 위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말 타면 마부 잡히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가 한 개를 가졌을 때는 두 개 가진 욕심이 있는 거고요. 100개를 가지면 101개를 향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걸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보다 하나 더 가지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딴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이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질 않아요. 왜? 그건 공간 자체가, 채워지는 공간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욕심은 내 눈에 보이는 거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만족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않는 거잖아요. 영혼의 공간은 영혼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육신적인 건 손해를 볼지라도 내 영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에 열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내 영혼도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내 육신이지 영혼이 아니잖아요. 내 창고에 쌓아놓은 걸로 먹고 즐기는 건 내 육신이지 그 창고에 쌓아놓은 걸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육신에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을 망치는 사람들 종종 등장하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유다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너희는 거기에서 재물을 하나도 탐내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전부 다 태워서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극히 일부 아주 조금을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등장하는 아간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아간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까지도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거기에 눈이 멀었을 때 그는 그의 생명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가서 취했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중요성의 문제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멸망당할 것에 마음을 쏟아버린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한 그러한 경우이기도 하죠. 재물에 밭을 판 값,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루아침에 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이 평안하다고 내 영혼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내 육신이 평안하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잘 누리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평안함보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더 더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리 소중한 생명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쌓아놓은 이 곡식들, 이 재물들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생명도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즐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나예요. 중심이. 모든 게 중심이 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네 거라고 알고 있는 너 자신은 뭐냐?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거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도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인정 안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모든 것을 청지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마지막에는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만 달라요. 청지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생명에 대한 내 청지기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동안만 쓰고 활용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어 그럼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반납하고 결산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지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내가 또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해놓고 모든 걸 다 아담에게 다 맡겼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다 맡겼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큼은 안 맡긴 게 있죠. 그건 생명이었어요. 생명. 네가 저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네 생명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야. 그 얘기거든요.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너를 죽이고 살리는 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다 주다가도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걸렸을 때는 하나님 용납을 안 하고 딱 잘라서 너희는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생명은 주인인 내가 찾아가도록,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찾아갈 거야.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자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그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됩니다. 자식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아내 것이 될 것이고, 이웃의 것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것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 써서 뭐요? 개준 거예요. 일명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게 이렇게 풍성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 부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많이 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한테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나한테 감사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고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진정한 부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니까 날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의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유자고 진정한 행복자고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냥 청지기적인 자세로 내게 맡겨주셨으니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것 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하면 결국은 주인에게 받는 것은 책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인의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인에게 돌려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땀을 흘려서 5달란트를 더 벌었지만 결국은 10달란트를 갖다 주인에게 다 주면서 이게 뭐라고, 이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벌었으니까 주인은 5달란트 주인을 가지시고 5달란트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10달란트를 다 주인에게 주면서 이거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청지기의 종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부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죠. 오늘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먹고는 살아가고 입고 잠잘 곳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만 뒤로 미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현실의 삶,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보다는 내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자.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육신의 평안함보다는 내 영혼의 평안함을 생각하면서 살자. 내가 주님 앞에서 누릴 그 영혼의 행복함, 평안함, 이게 우리의 육신의 어떤 평안함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재물을 가지고 부자의 기준을 평가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부자의 기준을 평가하는, 저 사람 정말 믿음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나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한테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자 아닙니까? 그게 부자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런 부자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자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대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한 차원 높은 이런 부자의 삶, 믿음의 부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